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하겠습니다. 제목을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이제 선교의 귀로 편을 우리가 여러 개 했어요. 4번이나 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 서원을 읽을까요? 3차 선교를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에게 마치 바울을 기다린 듯한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문제가 마치 기다린 듯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번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계속 봅시다. 형제들이 영접합니다. 다음 날 예수님 동생 야고보를 방문하니 그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친동생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는 건 정말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하고 이 예수님 동생만 만나고 다소로 갔거든, 고향으로. 그런 걸 보면 그리고 15장에서 율법 문제, 이방인들이 율법을 행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회의를 했을 때 결론을 내리고 선포한 사람이 이 야고보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 안 믿더니 이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 받고 이렇게 귀한 아주 가장 중심적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이 장로들이 모두 모여서 바울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나오는데 그건 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2번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자세히 간증하니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아주 은혜스러운 시간이에요.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더니 이렇게 사도들이 전부 모여서 그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은 3번입니다. 예루살렘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수만 명이나 되는데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때 무지하게 핍박이 심한 뒤입니다. 무슨 일? 스데반이 순교당했잖아요. 그 스데반이 순교당했을 때 사도들을 빼놓고 많은 성도들이 다 도망갔어요. 두려워서. 이때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던 것이고 그래서 흩어져서 그곳에서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뒤인데 수만 명이 모였다. 이건 아주 특이하고 놀라운 현상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문제, 도망가는 상황, 수만 명이 모인 건 이 모순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건 우리가 이해하고 지나가야 돼. 궁금하네, 어떻게 된 건가? 이러고 지나가면 난 안 돼. 그건 우리 교인들한테 이걸 알려줘야 돼. 오늘 자세히 압시다. 네. 그 궁금한 걸 안다는 거는 재밌는 거야.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을까요?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얘기를 하는 것 봐요. 수만 명이잖냐. 그럼 옛날에 수만 명이요. 지금 수만 명은 하고 또 다른 거예요. 옛날에 수만 명이라는 건 예루살렘에서 어떤 행사, 이때는 뭐예요? 6월절 뒤에 이제 오순절과 그 사이에서 바울이 들어왔잖아, 지금. 6월절은 지나고 오순절은 남겨둔 상태에서 왔으니까 외부에서도 많이 왔겠지, 외국에서도. 그렇지만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튼 간에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라는 말은 외국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은 별로 없어요. 왜?
외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다 바울 죽여버리려고 그랬었잖아. 이방인들이란 몰라도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수만 명이 모였다. 그래서 당구장표가 나오는 건 이제 이 내용을 좀 알아보자는 거예요. 당구장표 시작. 이는 모순된 현상이기도 합니다. 계속 봅시다. A. 스데반의 순교와 바울의 3번의 선교 현장,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와 증오가 확인됩니다. 그래, 이렇게 부정적인 공포 분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스데반 죽었지. 바울이 밖에 나가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자, 성경을 읽읍시다. 하나하나.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을 때의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돌 들어서 그를 쳐 죽일 때 사울도 당연하다, 이 새끼는 죽을 놈이 죽는 거다,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핍박받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는 현장 아니겠소? 자, 봅시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시체를 끌어내다 버렸어요. 그걸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이 유대인으로부터 심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런 일이 멀지 않은 때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이렇게 온 교인이 텅비 사도들을 빼놓고는 다 떠날 만큼 이런 일이 있었는데 3차 선교여행을 돌아와 보니까 수만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놀라운 일이다. 이 궁금함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해결을 봅시다. 시작.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로 많은 성도가 유대를 떠나 새로운 삶을 찾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8장 4절로부터 나오는 현상이에요. 읽읍시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그래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선포되어진 그 선교사 1호가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B를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이 현상들을 이해함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 한번 살펴보자. 이런 일은 양쪽에 이런 현상이 어떻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가? 자, 그러면 첫째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바울을 신성 모독과 율법 파괴자로 여김이 증오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죽이기 전에 여러 번 죽이려고 그랬거든. 그 중에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다시란 말은 그전에도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었는데 주님이 피하셨고, 이번에 또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랬으니까 신성 모독이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고, 율법 모독,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신성 모독, 율법 모독,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반드시 죽이려고 그랬던 건 그네들에게는 그냥 싫어서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율법 해석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된 마음 갖고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도 뭐라 해서 마땅하다고 여겼다 그러잖아. 스데반이 죽는 건 마땅하다라고 여겼다 그러잖아. 그리고 스스로가 변호사를 자처했잖아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율법으로 돌로 때려 죽인 사람들이 살인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했고, 공문서 가지고 살기등등해서 다메섹까지 체포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네들은 그네들 나름대로의 확고한 뭐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냥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바울에게는 이렇게 적개심을 일으키고 있는데 일반 성도들하고는 별로 그렇게 크게 갈등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선 현상부터 이해해야 돼. 그러면 그 뒤 설명을 읽읍시다.
이들은 유대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제사장과 그들에게 속한 자들, 그리고 특히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예, 이렇게 발광을 하는 것들은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 주님이 항상 저주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밑에서 뭐 얻어먹고 편대서 이제 굽실거리는 것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하수인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을 경험한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 이 아주 여기 그들이 배에서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세웠었잖아. 근데 그 못 죽였는데 이제 바울이 왔잖아. 죽여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인을 가질 만큼 이네들은 가는데 그게 그냥 살인자의 마음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못된 거를 제거하겠다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을 보십시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바로 이들이 바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와갖고 지금 오순절까지 머물러 있는데 이때 이제 바울이 왔다고 그러니까 이를 득득 깔고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때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도 이 사람이고 예수님에다 의학을 떠는 것도 이놈들이고 지금 바울을 향해서 하는 것도 같은 사람들이다. 아멘? 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일이 없잖아요. 별로. 바울은 1차, 2차, 3차를 외국을 사거리 돌아다니면서 교회 세우고 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은 일을 갈 수 있었다. 어떤 것 때문에 일을 갈았을까? 계속 읽을까?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아멘. 근데 거짓말이지. 바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 아멘? 그러면 예수님과 바울은 이 율법, 저희들이 저렇게 아주 철저하게 막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율법과 율법의 규례, 그게 뭐예요? 율법의 규례는 할례지, 대표적인 것이. 이런 율법과 율법의 규례를 아주 생명 바쳐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말하는 예수님과 바울은 죽어 마땅하다는 생각이지. 아셨습니까? 그런데 미리 답을 줄게. 그럼 일반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은 그 많은데 왜 가만두었을까? 그네들은 생활 속에서 율법을 순종하고 잘 지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했을까? 피했을까? 아니지. 아주 율법을 그냥 철저하게 존중하고 귀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경 읽을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일반인들하고 예수님과 바울이 다른 점이 뭐냐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답인데, 예수님과 바울은 율법을 존중히 여기면서도 율법 갖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반인들은 율법을 생활 속에서 열심히 지켜, 우리도 지금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는 지키면서 살잖아. 뭐 지키려고 맨날 외워대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율법을, 십계명 지키는 게 그 율법 전체예요. 십계명은 율법 전체를 함축시킨 거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복을 받으려고 절하지 아니하고, 아멘. 안식일을 귀하게 여겨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함부로 짓거리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생활 속에서 지키는 건 훌륭한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수만 명인데
이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봤을 때 적개심을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 뿐이니까 그것 갖고는 발광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가 봅시다. 시작. 예수님과 바울은 율법을 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성경을 한번 읽을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완전케 하러 왔다고. 아멘.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율법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계속 읽읍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이 완성될 거라 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잘 봐야 돼. 이 율법을 경히 여기고 잘못 가르치는 자식은 어디에서? 지옥에서? 천국에서야.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아멘. 잘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암만 율법을 잘 준행해서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 지옥에서 크든 작든 무슨 상관이 있겠니? 지옥 간 게 문제인 거지. 천국 간 게 중요한 거지. 천국에선 작다 일컬을 것이다. 예.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섬긴 거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잘 섬겼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축복과 상을 받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어질 것이요. 그 다음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축복과 상급에 관한 것이지 구원은 아니다. 이제 이해됐으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울은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아니겠소? 구원이 더 중요하지 축복이 더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야? 열심히 율법 지키는 거지. 근데 걔네들의 의보단 너희들이 더 큰 의를 가져야만 천국 간다는 거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좋은 의는 뭘까? 행위가 아니지 예수 믿는 의지. 아멘. 그래서 그다음 그러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을 뿐이고 주님을 순종하는 삶이 있을 뿐이지 그걸로 의롭다 되는 건 아니다.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자는 없다. 그러면 의롭게 되는 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확실하게 여러분 구분이 됐습니까? 이게 복음의 기초야. ABC 중에서 A야. 복음의 기본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눈을 부라뜨고 이렇게 봤을 때 일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이지 자기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뭐 때려 죽일 일이 없어. 근데 문제는 예수님과 바울이야.
꼭 그 아픈 데를 건드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의롭게 될 자가 없다. 율법 갖고는 안 돼. 계속 그러니까 할례도 다 소용없어. 이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개뿔같이 여기니까 성질이 나 안 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이고 바울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스데반도 뭘 얘기한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막 달달달달 떨고 약올라 하다가 나중에 돌을 들고 막 눈을 감고 막 들이 던져버렸잖아요. 순전히 감정으로. 그렇습니까? 그랬다,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내가 정리를 했어요. 그러므로 율법주의도 무율법주의도 아니고 신율주의입니다. 자, 우리는 율법주의도 아니야.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 이런 쌍놈도 아니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율법을 지킴으로 순종하며 산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산다. 그러므로 신앙이 자란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으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순종함은 복음적 신앙입니다. 그래요. 그네들이 예수님 믿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건 아주 복음적 신앙인이라니까. 그래요, 안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막 떠들지 않아. 그거를 그 복음을 말하지는 않아. 상대방이 아파하는 거를 찔러서 얘기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자기들이 믿고 그냥 율법을 순종할 뿐이지.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적대감이 적습니다. 적어. 그런데 반면 바울은 할례나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니 예수님처럼 죽이려 드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왜냐하면 이네들은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와 율법이 구원의 절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바울은 죽이려고 길을 쓰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그건 별 신경 안 쓰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 당구장표가 중요한 거야. 공부 복음을 이해하는 면에서는. 그래서 큰 2번, 바울은 유대인들의 오해를 예방하기 위해 힘씁니다. 바울이 내포족 비타협 포용의 원리가 이제부터 나와요. 아주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이거는 위장으로다가 저희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아첨하는 게 아니에요. 자, 봅시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음해합니다. 즉 바울이 할례를 금하고 율법의 규례를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 그네들이 거짓말로 바울을 음해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시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예,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상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시작. 바울은 어머니가 유대인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줬다니까, 직접. 성경을 읽을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버지는 불신자 이방인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그동안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아니냐? 그러니까 넌 할례를 받음이 마땅하다.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할례를 행했다 이 말입니다. 할례를 행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지만은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행함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저가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의 규례를 무시하는 자가 아니로구나 하는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진실되고 옳은 것이 악한 마음을 먹은 자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건 분명해.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는 그냥 패 죽이는 게 최고야. 그러나 이방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분명한 선이에요. 똑같은 제자잖아. 디모데하고 디도는 다 제자예요. 같은 때 같은 지역에서 얻은 제자들이에요. 디도는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디도한테 넌 할례할 필요가 없다. 왜? 이방인이니까. 아멘. 성경을 봅시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억지로 받게 하지 않았다. 받게 안 했다.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걸까?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할례는 구원과 관계없음을 결의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율법과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기를 뭐라 했어요? 할례가 구원 얻는 건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억지로 요구하지 말라라고 결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사도회에서. 아멘. 이게 아주 사도행전 15장의 총회 결의는 중요한 거거든. 성경을 읽을까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거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다. 그거는 개인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교회가 요구함으로 그것을 안 지켰을 때는 잘못이라고 벌을 가하거나 책망을 할 수는 없는 거다. 개인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순종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짐을 지우지 않는다. 아멘.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율법적인 설교를 한 적이 51년 동안 한 번도 없잖아. 그래서 이래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냐고. 윤리 설교를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의 정도와 신앙 양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다.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면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능력이 있어야 다스리는 거니까. 아멘. 모든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복음은 남을 구속하거나 억지로 해서 압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평강교인들이 이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것이 형편없냐고. 아니지. 어떤 교회보다 높은 수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멘. 그럼 사랑 얘기나 안 해. 사랑, 아이고 그 연병을 넘어 사랑 타령 안 해. 사랑은 주둥아리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럴 땐 꼭 주둥아리라고 그래야 돼. 그 다음 거. 바울의 경우 할례를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의 오해를 예방하려고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관습을 존중하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 큰 이번이 뭐냐?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율법의 관습을 실천한다 이 말이에요. 할례 말고 결례라는 것을 본인도 하고 머리 깎고 본인도 하고 이 7일 동안 또 같이 4명이 하는데, 그 4명이 하는 결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례를 끝냈을 때 하나님의 바치는 제물이 송아지부터 시작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4명 걸 돈 대주려면 많잖아. 가만히 바울을 연구해보면 바울이 부자였어요. 바울이 변호사 썼지. 변호사 3년간 재판하잖아. 그런데 그 여러 가지에서 경비가 이게 보통 드는 게 아니야. 그래도 넉넉히 감당을 했잖아 바울이. 아멘? 여기 당장 4명의 그 결례의 비용을 대주는 거, 이거 헛소리 나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래도 그걸 대주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 결례의
돈을 대주는 건 그 사람이 결례에 내가 같이 참여한다는 뜻이니까 율법의 관례를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율법의 관례를 지키는 것이 유대인인 바울이 죄가 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걸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아멘. 그러니까 자 2번. 허위로 인해 곤경에 처한 바울에게 율법의 규례를 몸소 행하자는 장로들의 권면을 받아들여. 그래.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 벌써 살벌한 걸 다 알아. 다 알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다 1차, 2차, 3차 선교에 대해서 다 이 사도들은 올 때마다 보고를 받았으니까 다 알잖아. 그런데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저를 죽이지 못해서 방방 뜨는 것도 다 알고, 이번에 배를 타고 올 때도 배에서 칼로 찔러 죽여서 바다에다 던져버리려고 했던 그 음모도 다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신에 대해서 거짓말로 음해를 하고, 그리고 이걸 확산시키니까 바울 당신이 실제 율법의 관례를 몸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오해를 씻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거짓을 드러내게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권면을 하는 걸 바울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서 율법의 관례인 결례를 시행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거는 그냥 타협이 아니에요. 아첨이 아니에요. 아니면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관례를 행하는 것뿐이다 이 말입니다. 나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다.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떤 관례를 절대 지금도 무시하지 않는다. 이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거짓을 이기고 싶어하는 거였지 절대 아첨이 아니다. 타협도 아니다. 아멘. 이거는 포용이다. 포용의 원리다. 비타협이 돼 포용이다. 이걸 행하는 것은 포용의 원리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율법의 관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절대 그런 말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건 분명히 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임을 말하면서 율법의 관례를 행하는 것이 유대인으로서 당연한 일이니까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좀 씻어보려고 하는 거지. 서원한 네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 비용을 대줍니다. 이는 바울의 진심을 알리고 음해자들의 거짓이 드러날 것으로 본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래요. 그렇게 말하니까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례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사람이 있다. 내가 그 사람을 다 함께 하면서 그들의 비용을 다 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오해를 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아이디어였다. 바울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원래는 한 달을 하는 건데 축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성경에 나와요. 7일간 하는 것이 짧게 하는 거라서 이 7일로 축소해서 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3번. 바울과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같은 입장입니다. 이방인에게는 할례나 율법의 규례를 강요하지 않으나 유대인들이 율법의 규례를 지킴은 결코 반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방인들에겐 절대 율법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구약 성경이니까. 아멘. 구약 성경이 무슨 불경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지키는 것이 잘못은 아니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지킨다고 그래서 그걸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하는 거지. 그거는 비타협이다. 그러나 다른 것은 포용이다. 끌어안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읽을까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네, 그래서 그 모든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돈을 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했어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됐을까? 결어를 읽을까? 바울의 비타협 포용의 원리가 현실에서 적용되는 장면입니다. 바울의 이 같은 노력도 주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의 마음까지 얻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보입니다.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는 아까 뭐래서 그냥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마음을 안 바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참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바울과 같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 안 바뀐다.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어떻게 무당한테 가서 구술할 수 있겠어? 못해. 그거는 절대 못해. 우리 평강교인들은 그따구지 못해. 자,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주 좋은 걸 공부했습니다. 비타협 포용의 원리로서 그것이 바로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다만 율법을 지키는 건 이 땅에서의 축복과 저 천국에서의 상급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무율법주의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하는 신율주의가 맞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